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이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성경이 과연 역사적으로 맞는 책인가 하여서 그런 역사학적 관념에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서 1900년대 초기부터 영국과 독일에서 발굴단을 보내고요. 해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이 모세오경 이후로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이 여리고성,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진짜로 존재를 했는가? 왜? 다른 거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뭐가 어디 있는가, 이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찾기가 힘들지만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지명이 다 나와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한번 찾아볼 만하겠다 해서 이 여리고성을 역사학자들이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기에 영국과 독일에서 발굴단을 보내고 1997년도에 이탈리아의 발굴단이 여리고성 유적지를 찾아내어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신화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던 어떤 이야기겠지 하던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유적지를 살펴보니 여리고성은 당시 이렇게 경사가 진 이 경사면에 내벽 그리고 외벽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놔서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이 하나만 점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을 2개를 넘어야지 그 성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기 안에 물과 식량만 충분하다면 2년 아니 3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에 7바퀴 여리고성을 돈 후에 소리를 질렀더니,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서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탈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가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제 6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5장부터 이제 여리고성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우리는 아주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앞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울 수 있는 남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이거를 남자가 하게 되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잘 못합니다. 당시 오늘날 같이 무슨 수술 도구가 잘 돼 있고 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도 맨 먼저 포경수술을 받으면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는 돌멩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포경수술을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싸울 수 있는 남자 백성에게 행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실행을 시킵니다. 아니, 보양식을 먹여도 힘들 판에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모든 전투할 수 있는 남자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자살 행위와 똑같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여호수아도 이상하지만 여호수아를 넘어서 그것을 가만히 받고 있는 남자들도 참 이상해 보입니다. 아니, 이 모세가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렇게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것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니까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즉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2세대들은 여리고 사건이 있기 전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겪었나?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어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 만나 주워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깨서 생수를 주셔요. 그 생수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하루를 사는 그 삶, 지난 40년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자기가 뭘 키워서 먹은 게 없어요. 자기가 뭘 데려다가 먹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2세대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이룬 걸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이 2세대는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아, 1세대 우리 부모님은 그걸 몰라서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자. 고생도 충분히 했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해서 아무 말 없이 이 할례를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자살행위와 같던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첩자를 안 보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에서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있대요.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서 여리고성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군 앞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해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데, 오히려 지금 한 명도 싸울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가서 때리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꽁꽁 닫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힘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을 빼기가 참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저 스스로도 많이 체험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런가? 근본적인 걸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얻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를 드리려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힘들어 버렸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시고요,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가하사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까지 오게 하시나? 나의 힘이 온전히 내려진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요, 나 이러면 나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 이러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지? 하나님, 그만큼이면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나의 물질도 가져가셨고, 나의 건강도 가져가셨고, 나의 모든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뭐를 더 가져가시려고 그럽니까? 더 가져가실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충만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나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손에서 우리의 힘을 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 달아야지 우리의 모든 수를 다 써보고 그제서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에도 재갈을 물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단지 돕니다. 단기 선교나 이렇게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땅밟기라는 걸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땅밟기를 할 때요,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와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땅밟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그 땅을 걸어요.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적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그냥 걷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막 찬양을 하면서 걷든가, 아니면 뭐 기도를 세게 하면서 걷든가,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좀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 조용하고 걸어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인데 그래도 전쟁이면 사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용 걸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슨 장례식 치르듯이 걸어요. 그냥 걷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떠한 노력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기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내가 남보다 크게 기도해서, 내가 남보다 크게 찬양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의 그 1%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십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하고 걸어.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내가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100%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100% 믿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전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뒤돌아서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왜요? 우리한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는 뭔지 아세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어떤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활활 타서 죽어버릴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지켜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가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믿습니다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내일 되게 해주세요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내 일이 설령 안 될지라도, 이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결국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얻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서였어요. 욥기서. 욥이 막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막 당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욥은 그래도 막 멋있게 잘 견뎌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의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하면서 막 욥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여러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짜잔,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대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고, 아니 그래도 욥이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내가 세상 만들 때 여기 있었어? 너가 내가 뭐 하는지 알아? 하면서 오히려 막 욥을 혼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나 주셨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더 웃겨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 안 해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욥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배웠사오니 그냥 나는 엎드립니다. 끝.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진짜 계신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들으시어요. 들으시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계시군요. 됐습니다. 침묵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뭐 하면서 이제 와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할렐루야 했을 수도 있고요.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음파가 막 증폭이 돼가지고 막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해가지고 돌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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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너졌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97년도에 이태리의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파보고 했더니 성이 무너져 있는데요. 성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단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다고 하는데 무너진 걸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게요. 이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거기에 벽이 여기 하나가 서 있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도랑이 파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도랑 바로 건너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건너가기가.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우르르 하면 어떻게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져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넘어져야지 정상인데 이 벽이요 반대로 넘어졌어요. 사다리가 돼요. 벽이 바깥으로 넘어져서 걸어 올라갈 수 있게. 걸어올 수 있게. 여기 보면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벽이요 바깥으로 뚱뚱 하고 넘어져서 사다리가 되니까 가가지고요 앞으로 나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점령하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무너진 게 왜 무너졌다? 지진이었대요. 지진. 소리를 질러서 지진이 났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한새 맨날 지진 나야죠. 안 그러잖아요. 지진은요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버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넘어뜨린 거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어요. 지진이 일으켜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너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산보하다가 소리 한번 신나게 질러주고 앞으로 나아가 다 챙겨 먹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게. 넌 그냥 누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살아있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일한다. 너는 그냥 나만 붙잡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강박관념,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이것은 무슨 사상입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아직도 저주 속에 있는 사상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줄 테니 너는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전까지 아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가벼운 멍에,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옆에서 살짝 지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서 말씀하여 주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사는 동안 오직 그 주님 붙잡고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